우리 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힘이 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일부 6시 한 10분쯤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부 때도 좀 몇 분이 계시니까 또 힘이 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건망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사모님하고 어디를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장거리를 가게 되면 사모님이 여지없이 목사님 속을 긁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차가 출발하고 1시간 참 지나면은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해요? 왜?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요. 출발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1시간 지났는데 가스불을 안 껐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야, 불 껐어. 걱정하지 마. 내가 확인했어. 아니야. 불 켜놓고 온 것 같아. 아무리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여보, 다시 가요. 얼마나 왔는데? 1시간이나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거기 나올 때는 목사님이 끄고 나온대요. 확인을 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는 걸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뭘 얘기하냐면, 여보, 나 아까 다림질 하고 나서 다리미를 안 끄고 코드도 안 뽑고 전원도 안 내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1시간 왔는데 벌써.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리미 내가 아까 끈 거 내가 봤어. 내가 코드 다 뺐어. 아니야. 이번에 진짜 내 말 좀 믿어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적도 몇 번 있답니다. 가서 보면은 여전히 다리미가 꼽혀 있다, 빼져 있다. 빼져 있는 거예요. 여보, 이봐, 빼져 있잖아. 왜 내 말을 못 믿고 그래? 큰일 날까 봐 그러는 거지. 불안해서 그러는 거지. 미안해요. 그래 놓고서 또 다음에 또 우리 멀리 갈 일이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보,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다 껐어. 당신 일이 정리하고 이렇게 또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불 다 끄고 창문 다 닫고 내가 다 했어. 그래? 당신 다 했어요. 그래. 또 가는데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아까 당신 셔츠 다리고 내가 아무래도 다리미 이거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목사님 그날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아니야, 오늘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리미 끄고 왔어. 아니 진짜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내가 진짜 다음부터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오늘 딱 한 번만 진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막 가다가 도저히 사모님도 고집을 안 꺾으시니까 차를 딱 세웠대. 차를 딱 세우더니 갑자기 목사님 혼자 차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가고 싶으면 네 혼자 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차에서 내리더니 자동차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서 뭘 가지고 오는데 다리미를 가지고 오더래. 봐! 당신 다리미 끈 거 맞잖아. 내가 당신 또 이럴 줄 알고 내가 다리미 가지고 왔어. 그러고 나니까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사실 서약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냐면요. 이 서약할 때 뭐 물어봅니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계속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신부에게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계속 쭉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사랑하니까 지금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쭉 사랑할 거니까 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식 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할 것이냐? 검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계속 사랑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면 이제 신랑하고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저도 주례를 몇 번 서봤지만은 둘이 진짜 사랑하는 거를 잘 몰라서 사랑하십니까? 두 분이?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계속 사랑하실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진짜 중요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왕이고 메시아일 것인데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음성을 다른 사람은 못 들었더라도,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봤더라도 누구는 봤겠다? 세례 요한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느냐고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물어보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믿음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생이라고 할 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와 함께 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또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은요, 오늘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바로 그 일들이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분이 진짜 맞다, 나는 진짜 믿는데 나 말고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확한 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세례 요한의 질문 덕분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거대로 얘기해라. 너희가 본 대로 이야기를 해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너희 선생님에게 그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보면은 거의 100%입니다. 예.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이야기하라는 것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한 것이다. 그러니 이분이, 이 선지자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런데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1분 1초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부터는 이제는 신약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요, 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역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마다 각각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맡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성경의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라는 말을 인용해서 지금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곧 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선지자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는 뭐냐면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구약 끝났고 이제 신약 시작됐습니다. 물론 구약 끝나고 신약 시작됐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래서 더 중요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사회에서는 왕이나 고위 관리자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 먼저 언제 올 거라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자, 왕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왜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요즘은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도로는 정말 세계적인 도로입니다. 세계적인 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도로에 형광펜처럼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길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가려고 해도 어떤 곳은요, 왕이 타고 가는 수레가 갈 길이 없는 곳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왕이 대단한 것은요, 그 왕이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든지 수레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 왕이 지나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왕이 이렇게 가다가 물론 텐트를 멋지게 쳐서 막사를 멋지게 쳐서 거기서 잠깐 쉴 수도 있겠지만은 왕이 잠깐 며칠 머무를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어떤 건물을 짓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요. 대통령이 통영 온다 그러면요. 학생들이요. 태극기 들고 저 길에 나가서 흔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들으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싶은데요. 옛날엔 그랬어요. 대통령 온다 그러면요. 대통령 온다는 그날에 막 다 모여가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환영한다고. 우리 동네 와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환영하면은 이 왕이 왔을 때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걸 누가 알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러 온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어떻게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침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헬라어로는 비아조, 히브리어는 포레치라는 말인데 싸워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 목자가 양떼를 치는데 뭔가 이렇게 나팔이나 이렇게 뿌 하면서 이렇게 붑니다. 근데 뭔가 이 나팔 소리가 좀 다급하고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양떼를 위협하는 뭔가가 지금 양떼 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양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막 목자 옆으로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예? 우리 같은 게 있다면 거기로 빨리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는 좁은데 양떼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아시겠죠? 막 서로 그냥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막 그냥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침노하는 거. 왕이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온다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뭐 텔레비 틀면 대통령 얼굴 볼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왕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앞자리 가고 막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또 왕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에게 때로는 막 이렇게 돈도 뿌리기도 하고 음식을 뿌리기도 하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왕이 온다고 그러면은 어쩌든지 은혜를 입으려고 왕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새끼 새들의 반응을 얘기했죠. 자, 어미새가 먹이를 탁 물고 오니까 새끼 새들이 야 이번엔 네 차례다. 네 입 벌려라 그럽니까? 야 1번 네가 입 벌려라. 자 그다음 니다. 그다음 니다. 그러면서 새들끼리만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엄마 오면 한 마리만 대표로 아 벌리고 이제 엄마가 딱 넣어주고 또 가갖고 또 날라오면 그다음 애가 또 아 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먹이를 물고 오면은 그거 서로 먹으려고 막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저러다가 목이 빠지지 않을까? 입을 저렇게 크게 벌리다가 얼굴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막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그냥 달라고 막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참 김장을 뭐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쑥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배추값이 비쌀 때. 배추값이 비쌀 때요. 마트에서 배추 판다고 하는 날에요.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있었습니다. 왜요? 뭐 살라고? 배추 싸게 살라고, 좋은 배추 싸게 살라고. 여러분 새벽부터 가서 줄 서는 그게 뭡니까? 침노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나올 때 줄을 선답니다.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새벽기도는 그 시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거의 시작하기 막 거의 막 임박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배당에 줄 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기도 아니라도 주일날이라도 주일날에 조금 늦게 오면은 저기 막 이렇게 헌금하고 저 뒤에 이렇게 안내하는 거기서 막 줄 서 있는 거 제가 가끔 보기는 봅니다만은 길에 골목까지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노해야 될 사람이 잔치 때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고골해도 울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떼를 해치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목자가 나팔을 불면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아기 새들이 필사적으로 어미새에게 먹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왕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된 만큼 그 지역에 많은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요. 어떤 곳은 왕의 이름을 딴 그 길들이 있는 걸 봐요.
왜 왕의 이름을 딴 길이 있느냐? 왕이 옛날에 여기 한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왕이 지나간 길이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다녔던 대학원이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서 이렇게 서울 넘어가는데 거의 정조가 왔다 갔다 한 길이라고. 예. 정조가 수원하고 한양하고 왔다 갔다 했던 길이라고. 온양에 가니까는 그 온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호텔 아시죠? 호텔 안에 있는 온천 안 가보셨어요? 저는 온양에 누가 있다가 보니까 저 거기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써져 있어요. 왕이 여기서 목욕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왕이 먹었던 음식을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그때가 유래가 돼가지고 먹고 있고, 왕이 그때 잠깐 머물렀던 그곳을 그렇게 위하여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고, 여러분 환영하는 이들에게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트에서 긴급 세일한다고 해도 우리는 줄을 서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몇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먼저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쉬운 성경에는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역사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는 뭐 뒤로 하고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낫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제일 성숙하고 사람이 제일 완벽함에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는다면 제일 좋은 점수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할 수 있는 모든 한계까지 다 다다랐다고 해도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은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례 요한보다 다 못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가 요즘 저도 버스를 타더라도 이렇게 카드로 국 찍고 가니까는 좀 헷갈리는데, 요즘 버스 얼마예요? 1,450원. 그죠? 아주 냉정한 버스 기사. 1,400원 가지고 있어도 1,050원 모자라면 태워주겠어요? 안 태워주겠어요? 내가 1,400원 가져도 50원 모자라면 내리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옛날에 또 봐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마 버스에 카메라 달려 있어서 50원도 안 봐줄걸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물어내면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1,400원에서도 50원 모자라면 난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버스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대신 내 차비 내주면 돼요. 세례 요한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머지를 해결해야 돼요. 나머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들의 답답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증거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믿는데 너희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제자들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보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헤아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내 마음이 좀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잠깐 그렇게 하더라. 그러지 마라.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오늘도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물어봤을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가스불 안 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지. 다리미 코드도 안 빼고 전원도 안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 5시간을 와도 다시 돌아가야죠. 왜? 그래야지 불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또 그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 중요한 질문과 그 해답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믿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너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그러세요.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나의 힘이 되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꼭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저녁 시간은 또 다른 시간과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연약해서 물어보았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진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오늘도 나의 힘이 되셨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 나의 외로움, 나의 연약함, 나의 갈급함, 나의 간절함 모두 헤아리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